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까지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치유의 단계가 있습니다. 치유의 프로세스.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적은 문제를 가진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촌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나타난 치유 기적은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내 문제지만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부터 책임을 지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만큼 감동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없어요. 이 기도만큼 빠르게 응답되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 주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그 기도는 급속하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장 사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떠나가는 순간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의 손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더 강하게 역사할 때 인생의 문제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계시지만 몸만 나와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 믿음을 보일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이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것은 레위기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받은 다음에 회복시키는 단계를 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몸에 차도가 있으면 깨끗해지면 그 판정을 제사장에게 가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 사람의 문둥병이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이 사람은 깨끗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격리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부정하다 소리를 치지 않고 혹시 정상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돌에 맞아 죽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데,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판정하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따라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직 그 나병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나병의 일부가 나았다든가, 그 고름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한다든가, 뭔가 몸에 변화가 있으면 갈 수 있겠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멀쩡한 상태로 지금 진물이 흐르고 살에서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상태, 어쩌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고 조금 상처가 뭐 회복 기미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가라. 주님이 말씀하는, 지금 그 상태로,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로, 환부에 어떤 차이가 없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있는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치유의 위기, 하나님의 역사의 위기예요. 그 상태로 갔다가는 제사장에게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요.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제사장의 처소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쫓겨날지도 몰라요.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자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만 떨어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상황은 멀쩡합니다.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절망은 그대로 있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승리한 사람처럼, 병 나은 사람처럼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환자들이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따져보세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에는 의심이 왔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병신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쪼다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러다가 얻어맞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순종을 통한 믿음.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기에 주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다 나았으니 그런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거절당했어요. 마리아가 다시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종들이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물동이를 가지고 이 집 입구에 있는 항아리에 가득 부어라. 그들이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지금 이 집안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예수님의 말씀을 물동이에 갖다 가득 부어라 할 때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물을, 지금 포도주가 없는 이 집에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맹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물 색깔이 조금 분홍색으로 변하지도 않았어요. 알코올기가 조금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그 상태로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어요.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는 그 과정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아무도 그 비밀을 모른다. 다만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 과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기적의 비밀을 알아요. 떠갈 때는 물이었는데 가는 과정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 주님의 기적의 현장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주님을 믿고 한번 순종해봐라. 환경,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는 겁니다. 상황 조건에 관계없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차피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미래는 열리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지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상황을 제끼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도중에 문둥병, 나병의 그 근원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점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무섭고 더럽고 잔혹하던 나병이 깨끗하게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보이라 말씀합니다. 감사.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이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때로는 그들을 버렸던 이웃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나았다고, 깨끗해졌다고 그 소식을 전하고 자랑하고 빨리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걸 나무랄 일은 없어요. 사실 9명의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혹시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한 명, 돌아온 한 명을 축복하시고 물으십니다. 나머지 10명은 어디 갔냐고. 나머지 10명은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런 일들은 해야 된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모든 절차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 은혜를 베풀어 준 이웃에게 감사.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더 긴급한 일도 없어요. 절대로 감사는 2차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특징은 즉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시. 어떤 일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마음속에 감사가 막 넘칩니다. 뭐 내 생명이라도 줄 것 같아. 모든 걸 내놓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감사라는 건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감사의 강도와 분량이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감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때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생각 들어요. 아유,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계산을 쫙 때려가지고, 또 늦게 감사하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또 미루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아주 못된 인간도 있어요.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걸로 알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감사를 상징하는 화목제는 즉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각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그 즉시 해야 돼요. 빨리 전화를 붙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감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10명이 깨끗해졌는데 왜 너 하나뿐이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주님은 이 일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은 인생, 가치가 떨어져요. 감사하는 인생, 그 가치가 상승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푼 이들에게 감사합니까? 은혜 받을 때, 도움 받을 때,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이웃의 사랑을 받을 때는 감사하다가 금방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만 감사로 왔냐? 왜 감사가 없냐? 세상에는 은혜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 미래가 없어요.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 아니 망각할 게 있지, 잊어버려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를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구약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감사. 감사할 줄 알면 기독교인이고, 감사를 잃으면 무늬만 기독교인, 내용은 비기독교인이라.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를 잃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잃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를 잃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격조가 높아집니다. 믿음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감사는 기쁨으로 돌아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이에게 엎드리는 겁니다. 사례, 감사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가는 거라면 감사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감사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한 명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사람은 육체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육체는 머지않아,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살다가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그거 해결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 그의 영혼을 고침받았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적의 목표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기적의 과정입니다. 오히려 그 고침받고 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기도 응답 받은 거, 잠시 인생의 문제가 풀린 거, 그거 붙들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은 그 다음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너머에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 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사실은 몸 건강,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을 다 포기하고라도 내 생명을 포기하고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세계가 그 다음에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성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기적의 완성이에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 첫째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질병, 내 죽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과 간증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우리 교회는 그저 이 세상적인 교회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더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얻을 때 그게 진정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은 감사, 우리 마음에 감사함으로 돌아와 다시 주님을 붙들 때 시작이 돼요. 감사는 두 번째 기적의 문을 열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